다 이루었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남겨놓으시는데 그 마지막 남겨놓으신 7 말씀 가운데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을까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끝났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루고 다 끝났으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께서 뭘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있고 이런 참 사회의 모습을, 이 어둠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나, 이런 의문점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어요. 만약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면 돌아가시고 그냥 승천하시면 될 것이지, 무엇이 또 이 세상에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남아 계셨을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거짓말은 아닐 텐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또 이런 사회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 주님께서 40일 동안 살아계셨던 그 이후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 이루지 못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주님께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남겨놓으신 것이 있을 터인데, 과연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시지 아니하고 남겨놓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단순히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그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분명한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남겨놓으시고 이루지 못한 것들은 이제 저 말씀 뒤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지만 믿는 자가 있을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뭐를 해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면 어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믿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을,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됩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드렸던 겁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바로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렇지, 저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똑바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만약 명령형이라면 내 증인이 어떻게 해요?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놓으신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입니다. 명령과 약속은 틀려요. 명령은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주체는요, 우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히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오해를 해서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서 내가 증인이 돼야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아니, 내같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약속의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내가 증인이 그냥 당연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언제요? 오직,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누가 돼요? 주님 성령의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여기에서 던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주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수동적으로 가만 앉아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저희 약속을 받고 주님의 약속에 거둘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는 거둘러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영혼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드는 그 영혼을 내 가슴에 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영혼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품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품은 영혼을 향하여서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짭입니다. 내가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이 임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 내가 증인이 되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입술을 열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전도가 짐이 되는 거예요. 이 선교가 힘이 드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에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러면 못하니까 자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한 분명한 말씀은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한 후에 능력을 받고 내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우리는 무릎 꿇고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품고 기도하는 것, 이거 어려워요? 전도하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어떨 때는 우리들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짐을 주려고 저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들이 죄책감을 가지고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주님께서 짐을 우리들에게 짊어주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우리들에게 거둘 것이 있는데 이제는 품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거 못하실 분, 이거 못하실 분 계세요? 이거 돈이 듭니까? 물론 노력은 조금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전도하려고 하는, 선교하려고 하는 부담감보다는 이제 내가 살려내야 할, 예수님을 알아야 할 그 생명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할 수 있죠. 누구를 품어야 합니까? 누구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답을 적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어디에 가라는 것까지, 어떤 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는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셔 놓았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 말씀이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예루살렘이 전도가 끝나면 온 유대가 가야 되고, 온 유대가 끝나면 사마리아에 가야 되고, 사마리아가 끝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여러분,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선교의 전도의 장이 아니라, 그런 약속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그리고 엔드라는 접속사를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너는 하나입니다. 나 또는 너, 예루살렘 난 증인이 된 후에 온 유대가 끝난 후에 사마리아, 이러면 다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지만 모든 것이 엔드와 와와 그리고로 묶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뭐예요? 가슴에 품고 이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이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저 지역들은 과연 어디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는 같은 문화권입니다. 같은 문화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는 전도라 그래요.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것은 다른 문화권입니다. 다른 문화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뭐라요? 선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와 선교를 따로 분리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는 함께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을 향하여서 함께 가슴을 품고 주님의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동시에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과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가족입니다. 내가 서 있는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아들, 딸 가운데, 부모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사촌들 간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흑암의 세계에서 헤매고 있는, 참 생명을 모르고 참 소망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 세상에서의 갖출 것을 다 갖추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한들 그 생명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아끼는 사람이 여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고, 그 사람을 내가 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우리는 어찌 한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제는 가슴에 품으십시오.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알 수 있는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뿐이 아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불쌍히
불쌍히 계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내게 오셔서 내 입술을 열어 저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온 유대. 온 유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같은 동족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콜톤과 레드랜드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있어요. 아니, 샌바라디노 지역에 얼마나 한인들이 많습니까? LA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이 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 영혼들을 이제 가슴에 품으셔야 됩니다. 가슴에 품고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저들이 구원받는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남은 주님의 사역은 바로 복음 전파라는 사역입니다.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을 보면 여러분 소외시키려고 하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그러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업신여기고 저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소외되고 복음이 전하지 못하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은 이 인디언인 줄 모르겠어요. 인디언들은요, 백인들이 그들을 점령하면서 그 나쁜 일들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 백인들이 전하는 예수는 우리를 믿지 않겠다라고 해서 마음의 문을 얼마나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될 거예요? 이제 백인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굴색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문화는 다르지만, 언어는 다르지만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이제 미국 땅에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리 인디언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멕시코는 어떻습니까? 엘살바도르는 어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중남미 국가와 여러분 남미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마리아가 바로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땅 끝이 어디예요? 복음이 미치지 못했던 그 땅이 땅 끝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땅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땅이 땅 끝입니다. 그것이 러시아면 러시아가 땅 끝이고, 그것이 이슬람 국가면 이슬람 국가가 땅 끝이고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땅 끝이고요, 중국이 땅 끝이고 북한이 땅 끝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데에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돈 들지 않고 여러분 노력도 많이 하지도 않아야 될 수 있는 여러분 가슴에 품고 이제 기도하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올 한 해는 2015년도에는 열방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와 전도의 장은 하느님께서 열어주시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 일은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루지 않았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가 올 한해는 여러분의 개인 기도를 하든지 공적인 기도를 하든지 다 한 영혼씩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그냥 보지 마시고 한 영혼을 품고 열방을 품고 이 간단한 메시지, 이것마저도 못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책망받았겠습니까? 어려운 거 시킨 것도 아니고 약속으로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한 영혼을 품고 열방에 여호와의 영광이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충만히 이를 때까지 주님 내가 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